아멘. 이번 주부터는요,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메시지 1번, 2번을 이제 해야 돼요. 두 개를. 근데 이제 발표하는 것은 주로 메시지 1번을 했잖아요. 이제 전체 이번에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을 위해 문화를 대체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고 메시지 1번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문화가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긴급한 필요성. 그리고 이제 메시지 2번은 우리의 문화 대신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광대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문화를 대체하셔야 되는데, 메시지 1번에서는 아주 이것이 대체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아주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긴급한 필요성. 그리고 이제 메시지 2번은 이제 뭐냐 하면은 생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삶,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건데, 생활을 얘기하잖아요. 생활. 이 생활을 말하는데, 세 사람이 산출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메시지 2번은 할 수 없고 1번을 이제 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긴급한 필요성이라고 그럴 때 아주 즉각적인 주의를 부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긴급하다는 것은, 어디가 불이 났으면 긴급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소방서 차가 와야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아주 긴급하다는, 긴급. 뭐가 긴급하냐? 우리의 문화가 그리스도로 대체되는 게 긴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그 상태를 보면 그렇게 긴급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긴급하다는 것이 어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보다도 우리 생각, 우리의 그 느낌에 대해서 각성을 하는 거죠. 깨달으는 거죠. 긴급하게. 지금이 정말 긴급하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동안에 우리가 국제장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이 교통했잖아요. 그러면 이 긴급한 것이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과 연결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한 세 사람이 이제 산출이 되고 건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또 세 사람을 얘기하고 또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 근데 이제 몸을 얘기할 땐 생명이 강조되고, 신부를 얘기할 땐 사랑이 강조되고, 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인격이 강조되는데, 특히 이제 메시지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에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을 전한 란영재님은 세 사람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 초창기 바울 시대에 세 사람이 잠깐 나타났는데 2000년 동안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영재님이 1977년에 그 전에 74년도 했지만 77년에 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에 78년부터 배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 나타남, 산출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영재님은 내가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사탄이 이 말하고 있는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주의 회복이 놀라운 것이지만 이 세 사람에 관한 한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서의 산출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산출을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더 누리고, 이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이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주로 음행과 분열 등을 이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했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러한 음행과 분열 등 각종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그 유대 믿는 이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 이 율법을 들이대고 또 규례, 계명의 율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혼돈시키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율법에 대해서, 유대계의 규례에 대해서 아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문화라는 것이죠, 문화. 이 문화가 골로새 성도들을 빗나가게 했고, 근데 이제 문화의 주된 요소가 뭐냐 하면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 종교, 헬라 철학.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거, 인간 문화가. 그걸 이제 쭉 소급해서 올라갔을 때, 1주 3일에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언제부터 인간 문화가 시작되냐? 가인 때부터라는 거죠. 가인 때부터. 자, 가인을 볼 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 죽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지식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꼬셔가지고 하와를 꼬셔서 결코 죽지 않는다. never die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생명나무 옆에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사막나무가 돼야 되는데 왜 선악지식 나무라고 했을까요? 선악지식으로 포장한 거죠. 그게 먹었잖아요. 예, 그게 결국 죽잖아요. 그것은 오늘날 상황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뭐냐면 선과 악과 지식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고 도망다니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얘기하니까 표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거기 이제 1주 3일자 그 4장에 보면요. 4장 16절 17절 가인은 여호와 임재를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니까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고 가인은 거기서 뭐냐면 성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성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성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자매님들이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리메이슨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들의 프리메이슨의 근원이 바로 에녹성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성. 석공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컬트 해가지고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때부터 이미 그것이 바로 가인이 성을 쌓고 숭배할 때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쫓겨나고 가인이 와서 성을 쌓고 이제 누가 자기를 침범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고 여기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야발은 천막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천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쳤어요. 가축은 뭐예요? 생계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동생 유발은 뭐예요?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는데 이 비파와 피리는 음악이죠. 음악은 오락이죠. 오락. 지금도요. 이 음악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메론이라든지 이것도 음원들이 음악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음악을 누린 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임재를 떠났을 때 뭔가 오락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음악이죠. 유발.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 이제 두발 가인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무기. 무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무기를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를 좀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무기는 방어용이고 또 공격용인데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을 떠나는 것이고, 영을 떠날 때 육체가 되고 짐승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을 떠날 때. 그래서 이 가인이 에덴 동산에 떠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법과 또 뭐예요? 무질서와 이런 폭력이 아주 난무하게 돼요. 노아 시대 여기 1주 4일자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 8명만 남기고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예. 거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됐다는 육체.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육체의 타락의 절정이 바로 동성연애인데요. 이 동성연애가 바로 육체 타락이 절정이에요. 그 당시 그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심판했잖아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26절 쭉 보면 거기는 롯의 때도 얘기해요. 롯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얘기하는데 롯의 때도 똑같이 육체가 타락해서 동성연애, 소도마이즈가 그 동성연애 다른 색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로 심판을 받죠. 그 노아의 때, 롯의 때에도 다 사람이 육체가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이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미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은 1776년에 7월 4일 독립을 했어요. 그들은 청교도들이 세웠어요. 그들은 그 미국의 기초가 성서라고 얘기했어요. 조지 워싱턴은. 그리고 에브람 링컨은 16대 대통령인데 그는 1863년 1월 1일에 노예방 선언했어요. 성서의 기초에서. 그런데 미국이 언제부터 망조가 들었냐? 1963년 케네디 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철수합니다. 약 50년이 지난 오바마 때 2015년에 5년 전이죠. 미국 연방 헌법에 의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아주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온 세계가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온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온 세계로 다 퍼지잖아. 이것이 하나의 경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경종이라고요. 그러면 그 노아의 때,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집을 짓고 심고 이런 거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날까지, 멸망하는 날까지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잖아요. 인자의 때도, 사람의 아들의 때도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이 상황을 볼 때요, 진짜 너무나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서울시청 앞에 퀘어 축제 해가지고 지금 동성연애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인간 문화. 자, 인간 역사는 선과학과 지식의 역사라고 그랬죠. 사탄은 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눈치채니까 이제는 선을 가지고, 선이 종교잖아요. 선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문화잖아요. 자,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일본 문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 문화의 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문화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가인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뭐예요? 거기에는 이제 무슨 간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열 이런 건 없어도 골로새는 그 라오디게아 옆에 있거든요, 가까이. 거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문화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빗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긴급한 필요성이에요.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여기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모든 것을 포함한 이제 신명기 8장이 나오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땅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누려도 모자란 판에 골로새 교회가 문화에 침투돼 가지고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이런 뭐 영지주의들 또 무슨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빗나간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자, 자매님들 지금 그리스도 잘 누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기 이제 보면은 1주 1일자에 보면 그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자기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다 문화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문화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보세요. 철학, 헛된 속임수가 뭡니까? 이제 꾸며낸 이야기, 족보, 율법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것이 사로잡아가고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는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문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문화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과학과 지식이라는 그 포장 해석을 먹으면 다 죽잖아요. 인간 문화를 따르면 그걸 우리가 취하면 다 죽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악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 선과 지식은 받아들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지식이 많이 발달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누가 얘기하다가 이해 안 되는 그러면 바로 네버에 가서 쳐서 답을 이제 얻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은 정말 지식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냥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지식이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빠져서는. 할렐루야. 그 지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영재 님이 이제 휴스턴 가서 이제 경험한 얘기, 자기는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땅에 관광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랬고, 또 영화 구경 관심 없고 그러는데 TV 관심 없고 그러죠? 이영재님 집에 갔을 때 거기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오늘날 자매님들은 지금 TV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 관심이 없어졌어요, 도대체가. 이제 위트니 잭슨 형제님이 이제 백화점 얘기하고 TV 이런 거 다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 없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다 보니까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이 없어져요. 자, 자매님들은 아직도 TV 좋아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 좋아하진 않아요. 예, 아이고, 자매님이 이제 많이 전진하셨네요. 주님을 먹고 마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개가 먹는 똥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한 세상에 이러한 그 문화, 이러한 그 좋은 것들, 이러한 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배설물을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문화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의 단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빗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그 포장된 문화, 선,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올 때 여기에 자매님들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이 메시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바로 이 문화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노아 때 8식구만 남기고 물로 심판했듯이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의 식구만 이제 구원하시고 다 유황불로 심판하셨듯이 주님이 오실 때 온 세계가 이러한 육체가 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재 없이 살고 이런 그 문화에 종속되어서 비참하게 생활할 때 결국 죽게 되는 건데 거기 생활할 때 주님은 그러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8장 19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 심판하실 때 이제 대환란이 끝난 무렵에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19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예민한 칼에 의해서 심판하신다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걸리냐? 1시간 내에 끝납니다. 1시간 내에 노홍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한 것처럼 그것이 물인지 불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1시간 내에 끝내버려요. 인간 역사, 인간 정부 끝납니다. 또 이제는 돌이 와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거죠. 긴급하죠. 예.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일주 유일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방인이라는 게 불신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은 공허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잘 먹혀요.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마지막 때는 갈수록 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순간적이지만 우리 혼의 변화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데 혼의 변화의 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질 때 더 이상 이제는 바울처럼 이 세상의 이러한 문화,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그렇게 흥미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흥미가 있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오락이고 우리의 취미고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음악이고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보호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광대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우리가 일생을 누려도 다 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로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내가 이제 차례가 왔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훈련이 가벼운 것 같지만 적어도 내 차례가 왔을 때는 적어도 추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랬을 때 그만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새 사람 안에 들어가고 이 모든 인간 문화를 이기려면 그런 것들을 끝내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1쪽 5일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하고 거기 보면 아들 딸 얘기하고 나오는데 합당하지 않고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는 게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혼생명입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끝내야 돼요. 자아는. 혼생명은 끝나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자기 혼생명을 얻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이제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이 밭에서 일하는 형제, 집안에서 맷돌질하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은 들림 받잖아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왜 들림 받아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 이기는 생활이죠. 성숙했기 때문에 들림 받는 거예요.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둘이 침대에 자다가 한 사람도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부부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둘이라고 그랬어요. 예. 부부이기 쉽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자다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또 익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운명적으로 사나이가 되든지 죽은 이기는 민년이들, 천열매가 되든지 살아있는 이기는 민년이들이 되든지 아니면 대환란을 통과해서 후기 합격자 대부분의 이제 수확물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활이 오늘날 교회 생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기가 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왔을 때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이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제 바울처럼 배설물을 여기고 이러한 배설물을 여기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가장 으뜸되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을 지금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